할렐루야. 각 나라마다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위조의 종교가 있고 실제 종교가 있습니다. 가짜를 믿으면 손해입니다. 진짜를 믿어야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그들의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교인들도 그들의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힌두교인들도 자신의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하나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결국 하나로 모인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그것이 윤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매우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종교입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무시하면 극렬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너희 종교는 가짜다 말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하나이듯 진리는 하나입니다. 태양이 하나이듯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념이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살해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서 진노한 음성으로 그를 책망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믿고 있는 종교는 가짜다. 너는 지금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몸에서 거룩한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건강했던 그가 일순간 장님이 되었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가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습니다. 예수가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가 자기 죄로 처형당한 줄 알았는데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참과 거짓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만이 유일한 사랑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거칠고 잔인했던 그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던 그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했습니다. 그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전파했습니다. 선교에는 희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이 낯선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과정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채찍으로 수없이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도 수차례 감금되었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둑과 강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받은 고난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도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창에 맞았다.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했다.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일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가 가는 곳마다 적대자들이 많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 가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온 세계를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지역에 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가짜다 말하면 채찍과 돌이 날라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은으로 조각한 여신상에게 절을 하며 복을 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은 가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너희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채찍질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위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종교는 가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실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자, 친화적이었다면 돌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채찍에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은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바울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진실을 말하다가 진리를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구원이 없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정한 과거를 깨끗하게 지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예수가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창조하시고 모든 종교인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살해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저의 구원의 유일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왼블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대 로마에서 죄수들을 사용시키는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죄수들의 손과 발을 못을 박아서 세워두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이틀 만에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씩 꿈틀거리다가 피를 다 쏟으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아픔, 모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영광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의로우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강도와 살인자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처형당하기 전에 강철 펠멧이 달린 가죽 채찍으로 33번을 때립니다. 채찍으로 맞은 자국마다 피부가 찢어졌습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영틀을 메고 골고다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군중들이 줄지어 처형하는 모습을 구경합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카니발 분위기였습니다. 채찍에 맞고 지친 예수가 연약해서 쓰러졌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한 번 더 기적을 행하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픔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견딘 이유를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대적자들을 모두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머물렀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정한 과거를 깨끗하게 지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여러분과 저의 부정한 과거는 지울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의로우신 예수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구현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구원의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이 망가진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창녀들도 질문합니다. 더럽혀진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마약 중독자도 질문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강도와 살인자도 질문합니다. 저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는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가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너의 부정한 과거를 모두 지워 주었다. 너는 의인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너의 집은 천국에 있다. 내가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한 강도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살인자 바울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배신자 베드로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한 세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외국어를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천국에 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죄인들이 못 박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예수가 못 박힌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헬라인은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황폐한 유적들로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홍해의 기적도, 광야의 기적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기적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일회성이지만 십자가는 영원성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녀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열매의 진위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종교를 믿는 신자들을 보면 그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가는 곳마다 폭력, 가난, 전쟁, 테러, 공포, 불안,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마다 정의와 사랑, 평화, 발전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강도, 도둑이었던 오네시모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익했던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욕심쟁이 매국노였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은 4배로 돌려주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살인자, 파괴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지하고 난폭했던 다혈질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부정한 과거를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집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그 마음에 오셔서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쁨과 평화가 솟아납니다.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다. 지혜와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악한 생각을 제거하시고 선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발전이 없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인격이 변하고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정보로 마음을 채우면 근심, 불안, 고통이 쌓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자신의 힘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도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이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하고 풍요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밭에 뿌린 씨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자나 싹이 나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검은 구름은 거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꿈을 가지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면 그 꿈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나도 예수 안에 살면 평화가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의 미래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천국의 자리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